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온 가운데서 끌려가야되 이 미약한 여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스스로 분노하였는가 제사들을 위하여 그의 만나지가 그를 위해서 다시 기름하였는가.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오신 여신을 만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묻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상처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건축하기가 되고 우리가 절반을 이뤘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우리를 큰 무더기와 작동하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가득하시니 우리가 성을 쫓아 자식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육체에 원수를 찾아들고 그 각체로 모여서 끊나 우리에게 가라를 너희가 우리에게 말해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부터 보시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외국 속담이거든요. 이걸 오늘 좀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디테일이란 뜻이 이제 영어인데 뜻이 뭐냐면 좀 꼼꼼하다, 사소한 부분을 다루다, 혹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치밀하다, 또 이게 이제 요즘 말로는 디테일하다 이런 뜻이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이 뜻은 악마가 꼼꼼하고 또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치밀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좀 더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속담의 이 숨은 이제 뜻이 이런 거더라고요.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이렇게 세부 사항 속에 항상 숨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설명을 해보면, 어떤 것들은 대충 하고, 대충 보면 이게 쉬워 보이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해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움이 많아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제 디테일하게 쏟아부어야 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비슷한 러시아 속담도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도 비슷해요. 악마는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담의 의미를 약간 변용해서 제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막 비전선포를 하잖아요. 비전선포를 하는 게 그냥 그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선포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만 잘하면. 누구나 그냥 막연하게 큰 그림을 막 퍼뜨리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것보다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걸 참 이렇게 이루어내고 구현해내는 게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꿈은 아무나 꿀 수가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그걸 이루기 위한 디테일해야 할 정도의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난관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거쳐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파악을 제가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속담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이미 100년 가까이 무너졌던 그 돌무더기 가운데서 이제 성벽 건축을 하겠다고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으고 결의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지역의 실력자였고 그 지역 유지였던 이방인 사람 이 산발랏이 자기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반대하는 겁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2장 19절 앞에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처음에는 이 산발렛이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으로 반응했어요. 설마 지금 이거 지금 1, 2년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 된 이 성벽을 설마 그것을 지금 다시 재건하겠냐 하면서 이게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렇고 하고 말았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냥 막 말로만 그냥 말잔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실행을 옮기니까, 발걸음을 옮기니까, 본격적으로 그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니까 그 반대자들의 그 반응이 더욱 더 커지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하여, 그전에는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로만 끝이 났는데 이제 화가 나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더 심해진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이 한 사람 산발랏의 이 분노의 강도가 세졌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같이 지금 방해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되어 그 허물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속담이 떠올랐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말로는 비전과 그리고 꿈을 말할 수가 있고, 머리로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말로는 떠들 수가 있는데, 말로만 떠들 때는 크게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큰 어떤 선포가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만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저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점점 그 반대의 극부의 그런 어떤 방해들이 심해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꿈, 선한 계획이 있어서, 또 사명이 있어서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실행을 해 나가고 발걸음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옮겨 나가면 나갈수록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디테일하게 사소한 것부터 이것들을 실행을 막기 위한 그런 방해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 주일도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또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면 그 사단이 가만히 있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일들을 조그마한 것부터 건드리기 시작하고 방해하고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들을 통하여서 시선을 맞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집중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이 경험됐던 일인가.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주의를 해보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방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될 때고 오히려 내 말을 줄여야 될 때다. 침묵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일들, 그 일이 이제 계속 문제가 벌어져요. 앞으로 엄청난 방해 공작과 공격이 사단의 그 어떤 수단, 디테일한 그 공격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위기가 벌어질 줄 우리가 알고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사실은 요즘에 코로나 사태 뉴스를 간간히 보면 제가 뉴스 보기가 싫을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방송에서 교회 확진자가 퍼졌다는, 이번에 또 광주 어느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교회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방해자들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도 자명하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방해를 합니까? 교회의 어떤 일들을 방해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그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교회를 많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에 넘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한가닥 했고, 그리고 사단은 믿음 없는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야 공격 안 해도 자기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나마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위장을 하는 거죠. 강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훨씬 우리보다 치밀하고 우리보다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방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발걸음을 뗄 때에 이런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이런 공격 앞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이 부분에 관하여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실행을 하려면 그때부터 여러 많은 디테일한 공격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특징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부분은 외부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내부의 문제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외부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정말 선한 꿈, 바른 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필연적으로 먼저 외부의 공격들이 주어지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이런 공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적의 공격도 없을 것이다. 아무런 공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비전 없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그냥 이제 내가 비전 없이 살아간다 이런 마음 품으면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사명과 정체성 그 마음에 그 사람 가운데 꿈을 심어주시고 그 사람이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때부터 무언가로부터 어려움이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편안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맞아요. 편안하려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남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불쑥 떠올랐던 명언 하나, 제가 이 명언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 이게 하나 떠올랐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가 항구에 정박 중일 때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하지만 배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명언 중에 명언인데 뭐라고요? 배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 그러나 배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배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항구를 떠나가지고 항해를 해야지만이 그 배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를 그냥 항구에만 묶어두려면은 배를 왜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제 집사람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끼면 똥 된다. 이 얘기 있어요. 뭘 샀는데 그걸 막 이제 아끼려고 막 이걸 막 해주든지 해놨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비누를 이제 가지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막 비누 세트부터 해가지고 막 쫙 그 샴푸까지 쫙 있더라고요. 속으로 이거 언제 다 쓰노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보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끼면 똥 되는 거거든요. 써야 돼, 써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배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그러나 배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배를 항구에 묶어둘 거면 왜 배를 만들었겠느냐.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보면은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 중이었고 유별나게 다른 교회는 뭐 이러는데 너희 교회는 왜 그러냐? 꼭 교회 가야 되겠냐? 이런 상황에 이런 시국에 반대하는 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반대에 그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시는 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배가 정박 중입니까? 항해 중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배가 지금 이 고통이 다 있다는 이유가 지금 항해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항구에 정박 중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항해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움직이면 고난이 있는데, 움직이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고난은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전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 꿈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뭐 외부의 공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외부의 공격은 어떤 공격일까? 외부의 공격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 주입시키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의 강력한 이제 전술이요, 목표예요. 부정적인 생각 주입시키기. 부정적인 생각 갖게 하기.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흥부득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계속해서 지금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더니
드디어 이제 3절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3절에 보시니까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무슨 공격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기껏 그렇게 성벽 재건해봐야 또 무너진다. 요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아주 부실공사 될 거다. 부실한 결과가 일어날 거다. 지금 딱 읽어봐도 지금 이 사단이 이런 공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뭘 지금 노리고 있는지 금방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심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다지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꾸 주변에서 대적하는 사단이 많은 공격을 할 겁니다. 왜 니네 교회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달라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그거 헛수고잖아. 이렇게 유별난 짓 하고 왜 그러니?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넣는 일들이 계속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사단의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막 이렇게 막 보면 고문하면서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눈에 보이는 공격이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보이지 않는 공격, 보이지 않는 말로 하는 공격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마다 계속 겪고 있는 것들이 이런 공격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로 당하는 공격들. 부정적인 말들은 사단의 강력한 공격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왜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 악플들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몇몇 연예인들이 또 그렇게 자살해버리는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무기예요. 치명적인 무기예요.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정적인 말들.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야, 이거는 참 삼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메뚜기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고 그들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제3장에 우리가 읽으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인데 그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도였잖아요. 그 보도가 부정적인 평가 앞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하는 거예요. 다 결국에 동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오죽하면 돌아가자고 해요. 애굽으로. 그 싫은 애굽으로. 그 해방하기를 원했던 그 애국으로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종살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악한 말이 갖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공격 앞에서 잘 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부지부식간에 우리도 이런 악한 사단의 공격을 대응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말하는 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특히나 부부 관계를 보면 더 안타깝죠.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정말 진짜 좋은 아내거든요. 근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덫이 나가지고 이제는 이 여자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이 남자하고는 내가 보면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부간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그 선한 겉면, 그 좋은 뜻이 이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해줬던 말들. 거기에다가 그 의도가 있는데 사단이 그 속에서 개입을 하니까 그게 악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씩 아내는 남편을, 한 번씩 남편은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은연중에 막 깎아내리고 농담을 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그 농담으로 사람들한테 이 배우자의 그 이미지를 조롱할 때도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저부터 적용해서 나오는 적용인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저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혼으로 연결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종종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으로 누군가한테 잘 되라고 하는 그 조언이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어떨 때는 이 선한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단의 밥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단은 우리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로써 공격을 하는데 그 입술의 공격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막 열등의식하게끔 초라하게 지금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또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이게 그 외부 공격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외부 공격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지금 이제 이 산발랏 그 외에 그 사람들이죠. 그래 그 다음 우리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거였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런 악한 것들에 그런 모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공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 방어 준비를 했고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는 모의가 성공을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입술로 선포만으로 통하여서 그 들었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는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 모의 자체가 그 작전이 절반은 성공한 거잖아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전 성공.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점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패배의식에 쩔어 있고 부정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런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늘 그걸 잘 맞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또 존경스럽거든요. 사도 바울은 저한테는 큰 나무 같은 거목가루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존경스러웠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외부의 공격들이 심하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니 지금 이 사단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심이라는 이 무기를 통하여서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까? 로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정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참 너무나도 섬세한 사람이다. 너무나도 누구보다 참 섬세하고 누구보다 감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공격 앞에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가 않을까?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성경에서 제가 찾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서만 당하여도 쌓이지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비결이 뭐냐? 그 말씀이 지금 8절에 기록이 됐는데 8절 앞에 7절 있잖아요. 7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얼마나 강신장이냐, 내가 얼마나 채판을 깔고 있느냐 마음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인식이 어떠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질그릇은요 약해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질그릇은 깨져도 괜찮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질그릇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속에 빛이 나는 게 누구예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보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러난다면 우리도 연약한 성정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들처럼 우리들도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탄이 어떤 우겨쌈 속에서도 그것이 쌓여지지가 않는 거 내 마음속에 쌓여지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 가정 속에 늘 접목을 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 마음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오늘 가정 현장에서 잘하려고 의도적으로 아이들한테 했던 그 말 한마디 자녀들한테 했던 그 훈계가 뭔가가 지금 핀트가 안 맞고 잘못되어가지고 아이들 낙심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나는 초라한 인생이라. 그렇게 가슴 아픈 그런 잘못된 자기 인식을 하는 우리 주변에 이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 앞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으로 질그릇처럼 약한 내 존재지만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나는 결단코 깨지지 않는 존재다. 아무리 네가 나를
그렇게 겁박을 하고 에워싸봐라. 난 거기에 네 의도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나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실행에 옮길 때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공격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또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흔들림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막 그렇게 무서운 말로 지금 방해자들이 지금 공격을 퍼부어 드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들여 이렇게 이제 성을 건축하고 연결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초기에 이 성전 재건을 박차를 가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몇 구절 지나가서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흙무더기가 여기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내부의 흔들림은 초기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왜 흔들릴까? 초기라 흔들리지 않을까? 왜 초기에는 흔들리지 않을까? 초기라서 그래요. 처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난관이 찾아오고, 참 우리가 풀기 어려운 복잡한 이런 숙제가 있고, 외부에서 또 지속적으로 이런 악플이나 이런 어떤 나쁜 소문들,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너희들 하는 거 정말 별거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어. 자꾸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할 때는 내부에서도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각오해야 돼요. 내부의 흔들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가 정말 초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이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내부에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현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 가운데 사단이 공격이 얼마나 많을까? 그 내면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겠느냐. 신앙생활이요, 그게 오더라고요. 신앙생활에 항상 그 어떤 회의가 오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실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매상이 없으면, 하루 매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오늘 좀 열심히 좀 해보려 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고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하루 온종일 그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2년 계속 직장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또 그걸 사단은 찬스의 기제 아닙니까? 딱 찬스가 났다면 얼마나 그걸 이용을 합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더 많은 공격을 해대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올해 투병 중에, 올해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실험을 당하거나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는, 또 부부 간에 오래된 어떤 문제로 인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힘을 모아주고 응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팎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도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부의 흔들림이 심해지는 게 현실이라면 이것들에 대하여 맞서야 될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아주 이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결혼과 비웃음에 대하여서 느헤미야가 반응했던 하나를 이거 살펴보고 이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3절에서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러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막 보면 부실공사 할 거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들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4절에 느헤미야가 하는 그 반응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저는 이걸 영화로 한번 이미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상을 좀 해봐요. 적은 지금 상대자로 느헤미야를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서 낙심을 시키려고 지금 조롱을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무섭게 막 그냥 말로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적대자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예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게 먹혀야지 공격해도 공격할 맛이 나는 건데 상대를 안 해주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발걸음을 뗄 때에 안팎의 공격이나 안팎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거 붙잡아야 돼. 이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속담을 소개시켜 줬는데요. 사실 이 속담의 원래는 이제 신은 디테일이 있다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은 디테일이 있다. 여기에 유래된 말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 발걸음을 떼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 자꾸 해대면 자꾸 악마가 정말 소소한 거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공격한다는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이 비전을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발걸음을 뗄 때 악마의 이 디테일한 공격도 있지만 그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디테일. 믿으십니까? 세심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디테일함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정박하면 안 되니까. 이제 교회가 정말 이제 이 코로나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제를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남대실이 배는 여러 또 의견이 있지만 이번 1일에 이제 드디어 수입을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 중증 환자들한테 남대실 배를 이 치료제를 좀 이렇게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여해도 15일 나오는 이제 그 치료 기간이 11일로 준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가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 치료 세균들을 막아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교회도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정지가 되고 아직도 새벽기도 안 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 위치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들을 실행해 내려고 발걸음을 옮겨 나간다고 할 때마다 복잡한 어려움들이 이제 자꾸 악마가 디테일하게 나를 역사하는 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디테일.
이 악마의 디테일, 그것보다 더 훨씬 디테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맛보면서 그렇게 외부의 박해와 이 조롱과 방해 공작, 또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이 본능의 꿈틀거림들을 이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